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건강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바사왕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르드рат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하고 메시지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때 참 시간이 많이 쫓겨가지고 좀 많이 제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많이 이렇게 스킵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1부 예배가 되게 짧을 줄 알았거든요. 메시지가. 근데 그 내용도 지금 그렇게 길어졌어가지고 1부 예배는 페이지가 2페이지거든요. 근데 지금 2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이렇게 하면 또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오늘 2부 예배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 안에서 한번 찾아볼 거고요. 또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재차 후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려고 해요. 천천히 많은 분량의 내용을 잘 소화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많은 분량의 내용을. 메시지 끝부분에는 숙제도 있습니다. 일부 분들에게는 숙제를 안 내드렸습니다만 2부 분들에게는 숙제를 내드리려고 해요. 그렇지만 검사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실 분만 하십시오. 숙제라는 건 선생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학생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의 숙제를 할 거고 여러분들도 각자의 숙제를 하셔서 그렇게 잘 후반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레스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해요. 고레스 우리가 읽었는데요. 1장 1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갑자기 성경이 바사왕 고레스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돼버려요.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페르시아라는 말을 1938년도까지인가에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100년도 안 된 거예요. 이름이 바뀐 지. 페르시아가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이란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는 계속 다 페르시아라고 쓴 거예요. 바사라고. 근데 1938년도에 이게 바뀌면서 이란으로 바꾼 거죠. 거기에 왕의 이름이 누군가 하니 고레스입니다. 그럼 고레스 왕의 어떤
그 탄생의 이야기, 혹시 세계사 공부하신 분들 들어보셨죠?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말고 이 메대의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다고 그러죠. 아들의 이름이 다리오고 딸의 이름이 만다네라고 하는데, 그 만다네가 꿈을 꿨는데 왕이 꿈을 꿨는데 만다네가 소변을 놓았는데 그 소변이 뭐 전 세계를 더 덮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상한 꿈이다. 또 꿈을 꿨는데 만다네의 몸에서 포도나무 줄기가 뭐 엄청 나와가지고 온 열방을 덮었다. 그래서 야, 이거 자기 아들이 왕권을 이어야 되는데 만다네가 있게 생겼구나 해가지고 이 메디아죠. 메디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가 자기의 딸을 저기 페르시아 바사로 캄비세스라는 사람인가요? 그분한테 이제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 총독 이름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을 시켜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여자면은 살리고 남자면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손자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남자가 난 거예요. 남자가 나서 이 사람이 차마 죽이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청지기한테 맡겼는데 그 청지기의 아들이, 그 사람도 죽어가지고 아들에게 뒤바뀌어진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 다 세계사에서 나왔던 이야기. 저도 요세푸스의 교회사 이야기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레스가 죽지 않고 살아요. 이 만다네에서 나온 아들이 이제 고레스인데, 이 아들이 이제 자라나가지고 메대를 먹고 메대와 바사가 연합해서 이제 바벨론을 먹는 이야기가 지금 성경 안에 들어있더란 말입니다. 제가 왜 또 이렇게 말을 갑자기 이렇게 되냐면 마음이 급해서 이걸 천천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길다고 하는데 지금 제 마음이 지금 노이로제가 있어가지고 자체하고요.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2절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세상 모든 나라를 주셨답니다. 좀 이 말이 저에게는 충격이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고레스에게 나라를 주셨을까? 언제 주셨을까요? 이사야서 한번 넘겨보실래요? 이사야서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지금 여기서 언급하신 겁니다. 45장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사야서 44장 45장에 이미 고레스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사야는 한 주전 700년대 선지자예요. 근데 고레스는 지금 한 538년도쯤에 이제 바벨론을 통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약 시간적으로 백몇 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고레스를 예언한 거예요. 너무 놀랍죠. 고레스는 자기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자기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죠. 시간 순서상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고레스를 선택하신 분이에요. 동일하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알고 계셨어요? 네. 여기서 우리에게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더라고요. 그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사도 바울은 그걸 창세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도 표현하고, 너희가 알지 못했을 때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고레스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고레스를 선택한 이유는 여기 4절 보실래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의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를 선택한 이유는 고레스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때문이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아브라함 때문일까요? 천하만국의 모든 민족 때문일까요? 천하만국의 모든 민족 때문입니다. 그럼 천하만국의 모든 민족을 부르신 이유는 천하만국의 모든 민족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이렇게 구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열방 때문이고 열방을 부르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때문인 거예요. 서로가 뭐 하라고요? 서로가 피차 사랑하라고요. 고레스를 부른 이유도 한 나라의 왕으로 이렇게 세우신 이유도 고레스 자신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거 우리 때문일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목사 됐을까요? 아니, 목사는 누군가의 목사일 때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몸이 되셨습니다. 성도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이십니까? 아니요, 저를 위해서입니다. 기분이 안 좋으세요? 내가? 너를? 저도 여러분 저를. 제가 아버지가 됐거든요. 아버지 되라고 한 게 아니라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제가 있는 거예요. 엄마 된 건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회사에 간 건 회사를 위해서 내가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나를 위해서 회사 간 게 아니라고요. 알았죠? LG이노텍.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사고 세계관이에요. 동의가 되세요? 전혀 다른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레스를 선택한 이유는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라는 것을 세상 안에 증명해 보이시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고레스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4절에 나와 있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알았어요.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기도 하지만 우리가 백날 알아봤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야 돼요. 제 만에 읽는 갈라디아서 한 장 묵상, 하루 한 장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려놨는데 저는 연예인들 많이 알고 있어요. 박명수 씨도 알고, 유재석 씨도 알고, 누구야, 최양락 씨도 알고, 이봉원 씨, 너무 옛날 사람들이에요. 다 알거든요. 다 아는데 이분들이 근무하는 그 방송국에 저는 못 들어가요. 거기는 그분들만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제가 그분들을 백날 알아도 못 들어가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알면은 제가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어서 와, 어서 오세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방송국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들어가요? 하나님이 저를 아셔서 거기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라요. 아무리 왕이고 제국의 임금이라 할지라도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아셨어요. 그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모르는 무지한 자를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게 우리 주님의 능력이세요. 하나님은 고레스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귀환케 하심으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6절 보실래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고레스, 네가 나를 알건 말건 상관없어.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너를 사용할 거야. 이렇게 열심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되냐면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걸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시간의 주관자라는 거,
이 세계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 저는 예전에 이 하나님, 이스라엘, 뭐 예수님 이런 단어들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거 우리 동네에서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만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온 열방 안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 세계사에 나오는 사람을 부리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이 이렇게 크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제가 이거 알았다면 어릴 적부터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아버렸네요, 제가. 참.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예레미야가 클까요? 고레스가 클까요? 고레스가 크죠. 예레미야는 죄송하지만 듣보잡이에요. 예레미야는. 근데 고레스는 세계사 시간에도 배워요. 고레스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고레스를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은혜 받으시려면 이렇게 적용하시면 은혜 빡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와 교제하신 그 어떠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엄청난 사람들도 쓰실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믿어지면은 여러분 은혜 받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몇백 년 전에 예언해 놓으신 그 고레스를 때가 참에 들어 세우신 거예요. 고레스가 알았건 몰랐건 상관없이. 그래서 이사야 46장 8절 보십시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10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림해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 여러분, 시초부터 종말을 알릴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이게 시초부터. 그러면 종말, 내가 한 달 뒤에 10kg 빼져 있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90%는 못하고 한 10%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나 성경 올해 1독은 할 거야. 이렇게 마음 먹어도 그렇게 안 된다고요, 다. 된다 하더라도 소수밖에 안 되고요. 근데 뭐 이런 건 할 수 있다 치십시다. 이런 거는 뭐 살 빼는 거, 성경 읽는 거, 뭐 이런 거. 그런데 이게 아니라 소망 없이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셨어요. 반드시 시행하고 반드시 이루실 거래요. 이걸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몇백 년 전에. 그리고 때가 참에 그걸 이루시기 위하여 고레스라는 사람을 준비해서 진짜 그때 말했던 그 고레스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말씀하셨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무 신비로운 일 아니에요? 고레스만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일어났던 그 성취된 일들을 다 보고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태초부터 종말을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지막 언약을 기다리고 있는 세대예요. 주님이 고레스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교회를 만드셨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이제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사는 거란 말입니다. 고레스가 선택받은 이유가 고레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듯 우리가 교회로 그분의 몸으로 선택받은 이유도 우리만을 위해서는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 거예요. 공감이 되세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벨론이 멸망해야 돼요. 그리고 고레스가 왕이 돼야 돼요.
고레스는 지금 어느 나라 왕이에요? 바벨론의 왕이에요? 아니에요. 고레스는 지금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바사 왕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바벨론에 잡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레스를 하나님이 들어일으키신다는데, 고레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바사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사람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무슨 일이 선행되어져야 되냐면, 고레스가 바벨론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바벨론 땅의 이름이 바뀌고 다른 나라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그 몇도 안 되는 거지 같은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나라들을 멸망시키시고 계세요. 그리고 듣보잡이었던 이 고레스를 들어 일으켜 세우셔서 그 강력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데 사용하신다고요. 역사 가운데 바벨론이 멸망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페르시아가 제국을 이루었던 사건이 역사 세계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고. 이거 누구 때문에 했다고요? 그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 취직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내 허리 디스크 좀 고쳐. 저 어저께 밤에 죽을 뻔했어요. 제 위가 이런 거 없었는데 위에서 막 불이 나더라고, 속에서.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게요? 유튜브를 찾았어요. 나의 하나님은 유튜브. 마이 셰퍼. 속 쓰릴 때. 응급처방. 새벽 5시에 뭐 꿀을 먹어라, 우유는 먹지 말아라, 따뜻한 물을 먹어라, 뭐 겔포스를 먹어라. 겔포스 넣고 꿀을 막 퍼먹었어요. 잠이 안 오고 너무 그런 다음에 제가 알았죠. 난 역시 주님을 머리 삼지 않고 있구나. 나의 머리는 유튜브였구나.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았고요. 주님,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내일 예배해야 되는데 제가 목사 아닙니까, 주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저는 저의 의사로 정도도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제 의사는 유튜브였어요. 그리고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그제서야 찾았던 하나님이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참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 주님이 온 열방의 왕이십니다. 느낌 좀 오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래서 바벨론이 먼저 멸망되어야만 고레스가 이런 말을 해도 씨알이 맥히는 거예요. 맞죠?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고,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켜야만 이 모든 일들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따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아직 멀었어요, 지금 할 이야기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예언뿐 아니라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서 50장. 50장, 51장 집에 돌아가셔도 꼭 읽어보세요. 장이 많으니까요. 제가 몇 구절만 끊어 읽겠습니다. 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이죠? 8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14절도 보십시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려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도다.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보라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다 같이 20절 시작.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만족하고 용서할 거라고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보실래요? 51장 8절 바벨론이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양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11절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13절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 곧 너의 끝이 왔도다. 18절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19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13절 보시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을 많이 모은 자라고 그러죠. 이게 지금 바벨론이 이런 요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오그래픽,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이런 거 보면 세계 7대 불가사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 하나가 바벨론 성이었어요. 이 바벨론 성 사진 준비되어 있나요?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바벨론 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해자라고 그러죠.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해가지고 아까 그 전 사진, 예, 이게 지금 유프라테스 강을 이 공간은 인공 호수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뒤에 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육지여야만 들어가가지고 문을 깨부수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침략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 전쟁이라는 게. 그런데 물이 있으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하더라도 성벽 두께가 몇 메다냐면 7m에서 30m랍니다. 성벽 두께가. 그것도 제가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2장이랍니다. 2장. 한 장이 30m고 또 한 장이 30m 또 있어요. 이거 어떻게 깨부십니까? 어떻게? 또 성벽의 총 둘레가 90km랍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성의 총 면적은 우리 서울 정도만 하답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예요. 성벽 높이는 20m 정도. 요즘 같은 세상은 뭐 드론이라도 있어서 그 성벽 안에 뭐가 있는지 보고 정탐할 수도 있는데 20m 어떻게 봅니까? 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더 거리가 있어서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그 요새가 이 바벨론의 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누가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아까 그 이사야는 한 700년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레스는 538년의 원년으로 이제 통치한다고 그랬죠. 거기도 유격이 있죠.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이 멸망될 때를 알고 이런 걸 예언할까요? 아니죠. 잡혀가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70년이에요. 70년 전에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100여 년, 2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가 세워질 거라고 또 말씀을 하셨고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전에 먼저 바벨론은 멸망할 거다. 그러니 너희는 바벨론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하더라도 때가 차면 돌아와야 된다. 만약에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맞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우리는 여기서 역시 하나님은 이사야에서도 봤듯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라는 걸 확인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예고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후대 사람으로서 정말 그렇게 되었다는 걸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성품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역시 당신은 시간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통치자이십니다. 당신이 그 왕들보다 더 높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바벨론이 멸망될 거라고 확고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포로로 잡혀간 것도 은혜였어요. 포로로 잡혀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녀처럼 이 환난과 어떤 광야 생활을 통하여, 포로된 그 나그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고, 하나님이 또 이들을 그렇게 자라나게 하셔서 당신이 그분의 아버지가 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얘네 끝내고 다른 민족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안 그러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 민족을 끝까지, 그래서 그 당시의 제국들을 다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이들을 언약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포로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은 살아야 되지만 때가 차면 바벨론을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멸망당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약속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멸망당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여기에 정신 팔려 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우리 이방인들도. 오늘 우리가 과연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잘 돌아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안 믿어요. 그냥 오늘 여기에서 열심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심사인당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최가희 집사님이 심사인당님께 엄청난 인사이트를 받고 희가 살롱을 개업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이분 누군지 몰랐거든요. 이분이 교회 나간 지 3개월 되셨답니다. 네. 누가 전도했냐면 이분이 전도하셨어요. 청년 자산가 3천억. 그 정도 다 있으세요? 3천억. 3천억 가지고 계신 분이래요, 이분이요. 이분이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됐어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거가 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당기니까 이들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가지 이야기했는데 댓글에 누가 친절하게 올려놨길래 제가 캡처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첫 번째 뭐냐면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가 3개월 이렇게 보니까 자기 객관화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뭐냐, 그러니까 모든 일을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함몰된대요.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대체로 안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딱 만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이분의 말에 다 하나님 뜻이 있어, 막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자기 객관화를 하는 거죠. 자기를 제3자가 보는 시각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민규야, 괜찮아.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뭐 이렇게. 또 기버의 삶으로 도전하고 긍정적인 세계관. 기버가 있고 테이커가 있고 매처가 있다고 합니다. 기버는 주는 사람이고 매처는 그 중간에서 네가 주면 나도 줄게. 네가 안 줘? 그럼 나도 안 줘. 이게 매처고, 테이커는 그냥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고. 예배당을 가봤더니 교회 사람들은 다 기버라는 거예요. 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냐면 의도가 없는 사람이 매력이 있어요. 의도가 뭐예요? 꿍꿍이. 뭘 줘도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거 주고 뭐 뺏어 먹으려고 주는 거 있죠. 쥐약이라고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으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도가 있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한테 해로워. 그런데 의도가 없는 사람은 어떠한 대가나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나한테 해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곁에는 가고 싶다 이야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의도가 있으셨어요? 예수님 그냥 줘요. 기버셨어요. 그냥 준 자는요 실패하지가 않아요. 지질 않아요. 여러분, 누가 지는 줄 아세요?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져요. 근데 이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이겨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이기려고 하시던가요? 예수님 이기시려고 하셨으면 우리 머리끄댕이 다 뽑혔어요. 종아리에 회초리 자국 엄청 나 있어요. 한 번도 이기시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승리하셨어요. 지금도 그분만 이긴 자예요. 이긴 자. 그러니까 예배당을 갔더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이 양반이. 또 회복이 빠르대요. 자기는 막 그거 주식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샀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 잠깐만 나 기도 좀 하고 올게. 기도 갔다 오면 애가 살아있는 거야. 예배 한번 갔다 오면 애가 얼굴이 달라져 있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빨라지냐. 회복 탄력성이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좋냐 이거예요. 이분이 느낀 거예요, 이분이. 네 번째는 버팀목이 있다는 거예요. 주식이 다 망했는데 괜찮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교회 댕기는 사람만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괜찮아, 다 망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널 포기하지 않으셔.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버팀목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기 개발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 왜 저렇게 피곤한데 토요일 날도 예배당 가고, 주일 날도 예배당 가고, 수요일도 예배당 가고, 금요일도 예배당 가고, 저 왜 저러지? 가봤더니 저거만큼 좋은 자기 개발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게 바보 같았는데 저기를 가면 자기가 회복이 되고 자기가 발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다녀보고 이 5가지를 자기가 정리한 거예요. 공감이 되세요? 네. 근데 저는 이분은 이제 아직 초신자니까, 일부 예배 수준이시니까는 그러실 수 있다고 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보다 더, 진짜 이제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더 큰 마음을 품으시기를 저는 축복했어요. 이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거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이 정도는 자기 개발서에서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타이탄의 도구들만 읽어도 이거는 어느 정도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가야 되겠죠. 어디까지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세요. 그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를 지금 여기에 던져 놓으셨어요.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언젠가 다 멸망할 곳이에요. 때가 차면. 그럼 우리는 여기에 마음 뺏기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여기 열심히 살아야 돼요. 현실을 부정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열심히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때가 되면 여긴 떠나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그래서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돌아보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그 고레스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어떤 제국의 임금이라 할지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또 이사야를 통해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예언하시는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또 예레미야를 통해 강성대국의 바벨론도 반드시 멸망할 거라고 예언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자기 개발 정도가 아니라. 한편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당신이 말씀하신 그 바벨론의 멸망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성경 안에 너무 재미나게 이루세요. 어떻게 엄청나게 막 큰 전쟁으로 바벨론이 멸망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다니엘서 5장으로 넘어가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돌아가셔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말씀을 다시 꼭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선지자들의 말씀이거든요. 다니엘서 5장에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벨사살 왕은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일 겁니다. 마지막 왕. 첫째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죠. 세계사적인 이름은 뭐 느부갓네자르인가요? 성현 형제 몰라요? 느부갓네살인데 마지막 왕이 벨사살입니다.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자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명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술집,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게 지금 어디에 있겠어요? 아까 그 사진, 그 바벨론 성 안에 있단 말입니다. 1000명 정도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스케일이죠. 그때 술을 마실 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기물들 있죠? 거기서 훔쳐온 것들, 느부갓네살이 탈취해온 것들, 거기다가 술을 마시겠답니다. 야,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더 악하고 일탈적이고 엽기적인 것을 하면서도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술 마시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에서 탈취해온 그 성전의 기물들에가 술을 따라 먹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3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이야, 귀족, 왕후, 후궁. 참, 왕후는 후궁들과 같이 이걸 먹는데 같이 먹었네요. 또 4절,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술 마시고 뭐 하냐면 그 금은동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걸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찬양하고. 정신 나갔어요. 이때 5절 보십시오. 사건이 터집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막 우상 숭배하고 술에 해롱해롱하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의 손가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막 벽에다 글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6절,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지금 이렇게 술 먹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어요. 이거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천천히 봐드릴게요. 그 글씨가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7절 보십시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와 소리 질렀겠죠.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 유튜브 찾듯이 점쟁이 찾는 거예요. 이거.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리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점쟁이도 어떤 술사도 지혜자들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10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내용은 왕비가 등장을 해가지고 거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니엘 어르신을 좀 부르십시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다음에 6장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사자굴. 저희 이거 깜짝 놀랐는데 다니엘 사자굴 들어갈 때 여러분 그림 혹시 기억나세요?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젊은 사람으로 그려졌어요? 나이 든 사람으로 그려지던가요? 대체로 젊은 사람이죠. 근데 보세요. 지금 벨사살이 이제 마지막 왕이라 그랬죠. 마지막 왕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10살에만 잡혀갔어도 70년이 찼으면 몇 살이에요? 80이 넘은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랬으면 이분 할아버지란 말입니다. 지금 이때 다니엘도 소년 다니엘이 아니에요. 청년 다니엘이 아니고 노년의 다니엘이에요. 맞죠?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그림 그리시면 예술 하시는 분들이 좀 잘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웬 훈계? 갑자기? 예술가들 갑자기? 17절 다니엘 등장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16절까지는 대개 돌아가셔서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은요 돈이 지금 궁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 지금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 지금 80대까지 계속 총리셨어요. 계속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으셨다고요. 돈 없었겠어요? 비록 포로였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감사한 게요. 그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 신앙이 끝까지 가셨던 것 같아요. 신앙이 끝까지. 노년의 때까지. 그래서 돈 괜찮아요.
지위 괜찮아요.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드릴게요. 뭐라고 합니까?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와, 느부갓네살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도 누구였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19절,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를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므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고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무슨 내용이면 느부갓네살이 미쳤어요. 이 앞구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전에 루이 몇 세인가 그 사람도 미치고 막 했다, 비슷하게 미쳤다 하더라고요. 그 왕들이 너무 부유하고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그 앞에 4장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너의 아버지도 그렇게 미쳤지 않느냐, 교만해서.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습니다. 와, 다니엘 거침없어요. 80 넘은 할아버지 다니엘인데 거침없어요. 왕 앞에서 뭐라고 해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 기물에다 술을 따라 먹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나온 겁니다. 손가락 내용이 뭡니까?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자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또 지금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한결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이사야를 통해서는 미리 고레스를 준비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하셨고, 다니엘을 통해서는 직접 그 왕에 가서 지금 하나님이 멸망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른 사람이고 다른 장소고 다른 세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 언약이 성취되는 대로 귀결되고 있는 거예요. 날카롭게. 그리고 때가 차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이에 우리 벨사살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벨사살이 지금 이거 하고 있을 때입니까? 이 사람 지금 술 기운에 정신이 없어요. 지금 내가 지금 말했던 건 지킬 거야. 얘 옷 입혀줘. 얘 셋째 해줘. 그리고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이 그날 밤에 바벨론은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하시고 싶지 않으세요? 고레스라며 다리오가 왜 저기 왕이 되는 거야? 이런 질문 안 되세요? 그래서 아까 그 세계사를 제가 공부한 거예요. 이게 왜 다리오야?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가 제일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나누면, 아까 아에수르 왕, 메대 왕, 그 왕에게 아들과 딸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다리오, 이 다리오예요. 이 다리오. 근데 이 딸이 왕권을 유지할 것 같으니까 아빠가 저 작은 나라, 그때 당시 메대의 속국이 바사였어요. 메대는 큰 나라고 페르시아는 작은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 딸을 페르시아 캄비세스한테 시집을 보내서 애를 낳아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애가 죽지 않고 살았어요. 10살까지 자랐어요. 10살까지 자랐는데 소문이 돌리는 거예요. 골목 대장 같은 왕같이 늠름한 아들이 있다고. 그게 아하수르 왕의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그럼 데리고 와봐라. 데리고 오는데도 얘가 10살인데도 안 데려가요. 나를 모시려면 네가 와서 날 데려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10살짜리. 그래서 이놈 보소 해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갔는데 얼굴을 보니까 딱 자기 딸처럼 생겼고 자기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외손자죠.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외손자. 그래가지고 이 상황을 알아보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총리가 이거를 애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은 거 아닙니까? 왕이 열받아가지고 이 총리랑 독대를 하면서 밥을 먹이는데, 밥을 맛있는 밥을 해줬는데 밥 먹어보니 끝에 어떻게 되면 이 밥이 이 총리 아들을 죽여서 만든 고기로 만든 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이 열리죠. 뚜껑이 열리는데 어떻게 했어요? 왕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래, 너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총리는 이렇게 됐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살았으니까 엄마한테 갖다 주고, 엄마는 이 아들이 죽은 줄 알았죠. 그 이야기 빼줬군요. 이 아이를 바꿔치기 했었거든요. 이 아이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딴 데 가서 살고 있었고, 엄마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이 엄마 품에서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자라나면서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자라나면서 그 메대를 먹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 그 할아버지의 나라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할아버지의 나라를 먹으러 가는데, 아주 지혜롭게 이 다리오가 누구예요? 외삼촌이 되죠. 엄마의 오빠니까. 외삼촌에게 나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삼촌이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세는 메대 바사가 연합군이지만 고레스가 다 핸들링하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에게는 다른 꿈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메대만 먹을 게 아니라 그때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을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저랑 연합해서 외삼촌이 저기 하시고, 외삼촌이 메대를 잘 다스리시고 저는 바벨론을 먹을 테니까 같이 해서 바벨론을 먹으십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메대왕 다리오가 바벨론을 먹었다고 한 것도 결국에는 뒤에 고레스가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되냐면, 고레스가 이제 유브라테스 강에서부터 이 바벨론을 먹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이제 강 상류 쪽에서부터 내려오려고 한 거예요. 아까 그 요새 보셨죠? 그런데 그때 이제 고레스의 말이 이제 흰 백마로 사두마차를 끌고 오는데, 그 유프라테스 강에 그 유속이 세고 막 수심이 깊고 하니까 말 한 마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고레스의 왕 말이. 그래서 고레스가 열받아가지고 유브라테스 강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강, 네가 뭐라고 내가 사랑하는 말을 죽이냐. 그래서 칼로 막 유브라테스 강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바벨론을 침략하러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 했냐면 좌측에 180, 우측에 180, 360개 수로를 뚫어라. 그래서 유브라테스 강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러고 물을 다 뚫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먹힌 거예요. 그게 먹혀서 어떻게 되면 물이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물이 내려오니까 바벨론 성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바벨론 성을. 그런데 이게 성경에 있어요. 성경 안에. 놀랍게도 이 세계사와 이 성경이,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제가 해석이 됐거든요. 자, 먼저 하나씩 보십시다. 에스라서 1장 보십시오. 돌아가셔서 유튜브에 그 고레스 왕 치시면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보다 더 설명을 잘 해주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역사 선생님한테 배우시고요. 전 말 오늘 할까 말까 했는데 아니한만 못한 것 같습니다. 에스라서 1장 7절부터 11절이 뭐예요?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 개수 9절 그 수는 금접시 30개, 음젓이 1000개, 칼이 29개, 금 대접이 30개, 그보다 못한 은 대접 410개,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00, 400개, 5400개.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때 세스바셀이 그 그릇들을 어떻게 다 가지고 왔더라. 이 그릇들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그릇이에요? 바벨론에 있었으면 그 벨사살이 술 먹고 있었던 그릇이죠. 하나님이 이거 다 탈취해서 다시 제자리로 옮겨 놓으시기 위해 손가락을 꺼내셔서 이걸 다 보존시키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벨사살이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 그날 밤 바벨론은 멸망하고요, 그때 사용했던 성전의 금과 은과 이 모든 그릇들은 다시 보존되고 되찾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21장에 이것에 대한 예언의 힌트가 있습니다. 5절 보실까요?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그들 고관들아 일어나 방백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9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아멘. 이 이사야서는 바벨론이 멸망되기 한참 전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환상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바벨론은 뭐 하고 있어요?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워놓고 먹고 마시고 있어요. 그 난공불락 같은 데에 파수꾼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들어와 봐라, 우리는 안 넘어간다, 우리는 멸망되지 않는다, 부어라 마셔라 하고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바벨론을 그날 밤에 그냥 멸망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함락되고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돌아가라고 명령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차근차근 당신이 스스로 말씀을 이루신 결과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안다면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요? 이제 이들은 가서 뭐 해야 돼요? 고레스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다면 성전은 왜 건축할까요? 성전을 왜 건축할까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뭘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을 내셨는지를 알게 돼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싶으신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있을 거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그 임재, 하나님의 현존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포로로 갔다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나와 다시 하나 되는 거야. 난 너네랑 함께 있고 싶어. 성전 지어. 이 열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사야를, 예레미야를, 다니엘을, 고레스를 뭐 열방을 흔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함께 하고 싶으신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사랑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 성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대로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하셨다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예수님을 보내셔서, 왜 십자가라는 그 형태를 통하여서 우리를 낳으셨는가? 그건 뭔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을 열어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부터 살살 보십시다.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했어요? 창세전에. 그래서 6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언제 살리셨어요? 허물로 죽었을 때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 살리신 게 아니에요. 고레스처럼
고레스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고레스를 하나님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있고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을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라고.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구나.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럼 선한 일이 뭘까? 선한 일은요 18절 보십시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선한 일이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과 열방이 한 성령 안에서 이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보다 더 선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좋아하실 만한 일이 없다고. 공감이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 지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동일하게 이 신약 가운데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다 같이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성전 만드시려고 했단 말입니다. 패턴이 비슷하죠. 하나님은 죄와 사망을 멸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만들기를 원하셨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을 모퉁이돌 삼아서 서로 한 몸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선택받은 우리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하셨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구원받고 회복된,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바벨론 포로는 아니었지만 죄와 사망의 포로였어요. 근데 거기서 돌아온 백성이라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들은 성전 건축했죠. 우리는 뭘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통한,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연합을 통한 성전으로 지어져 있어야 맞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예배 공동체의 어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냥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근데 과연 그래요? 예배당에 난 대형교회만 가고 싶어. 왜 그런 거예요? 성전으로 안 지어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만 받고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지려면은요, 막 위에서 막 누를 수도 있어요. 옆에서 치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난 게 돌멩이 하나 아닙니까? 나랑 전혀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 하나 붙어 있어야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이거 만들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신 거란 말입니다. 전 세계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서 만든 게 그분의 몸, 그분이 함께 거하실 처소, 이걸 만들고 싶으셨다고. 이 기독교예요, 이게. 자, 그럼 여기서 각자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나 왜 신앙생활 하지? 나 왜 왔지? 나 왜 살지? 나 왜 주님을 찬양하는 거지? 뭐지? 신앙생활의 목적이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요. 구원은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 받았대요. 창세전에 받았답니다. 선택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목적은 아닌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니까. 그건 목적이 될 수 없죠. 그건 이미 결과로 선물로 받은 거예요.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땅에서 예배당에서 충성 봉사해서 내세를 확보하는 거,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 가는, 그게 구원 아니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저 세상에서도 천국 가고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지금 하나님의 열심에 결과하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건 완전 잘못된 거예요. 고레스 왜 선택하셨다 그래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도 왜 선택받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선택받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들과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어 그분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 왜 받은 거예요? 성령 받아서 방언해서 자랑하려고? 방언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기도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도, 그 기도가 뭔데 도대체? 그 기도 백날하면 뭐가 됩니까 도대체? 방언의 유익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요? 영적 전쟁 해서 뭐 하게요? 마귀를 맨날 싸워서 이겨서 뭐 하게요? 교만만해지죠.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빌려 천국을 가는 것도 그렇게만 보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십시다. 성경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 면에서 비슷한 내용을 여러분 유비하여 확인해 보시면은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18장에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은 멸망해야 돼요.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합니까? 18장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다니엘서 5장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게 느껴지세요? 그때 그 시절의 바벨론이나 이 신약시대 이 시절의 바벨론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바벨론이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로마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게 다 바벨론입니다. 그건 다 멸망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멸망된다고? 하룻밤에 멸망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멸망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면. 4절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똑같이 말씀하시죠.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이 바벨론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서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멸망하는 걸 안다면 거기서 나와야죠. 거기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미 거기에 있어도 거기에 나온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발 딛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나와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마음이 지금 이 세상에 가 있으면 그게 이미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하나님 계속 나오라고 그래요.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 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하루아침에 바벨론은 멸망할 수 있을 거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왜요? 이 일을 누가 하시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계속 나와요. 10절도 보십시오.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하룻밤도 아니에요. 한 시간이에요. 신약에 오면 더 땡겨졌어요.
14절 바벨론아 네 영원히 탐하던 과일이 너에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다. 이 치부라는 말이 부자가 되었더니 이런 말입니다. rich. 한 시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하늘과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아멘. 지금 다 울고 있어요. 다 곡하고 있는데 누구는 즐거워하라고 그래요? 하늘,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 여기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스 보면 금리가 올랐고 물가가 오르고 있고 이 세상에 악재들이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그냥 망연자실 쳐다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모르고 나는 그냥 천국 간다, 나는 휴거 된다 이런 거 생각하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한 몸을 이루면서 직장 동료들과 한 성전을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처자식들과 함께 한 몸을 지어져 가면서 열심히 몸부림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잊어서는 안 될 게 뭐예요? 바벨론은 한 시간에 멸망한다. 그걸 염두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날에 그분이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이 되세요? 예. 거대한 세상 나라 그 바벨론, 구약 성경 시대나 신약 성경 시대나 또 우리의 시대나 다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있어요. 거대한 세상 나라.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라고 외치시고 다니엘서와 동일하게 하루 시간, 한 시간에 하루 동안에 급박하게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바벨론 같은 성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18절에 이와 같은 성이 어디 있냐 그랬는데 그게 한 시간 만에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걸 믿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19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의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누군가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멸망하고 있는 이때에도.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21장을 보십시오. 19장 좀만 더 볼까요? 이 찬양이 너무 귀해가지고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 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약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자 보세요. 에스라서로 다시 돌아가셔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포로의 때가 끝나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돌이켜서 뭐 건축하라고 그랬어요? 성전. 지금 요한계시록으로 우리가 유비해서 본다면 지금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들과 결혼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들과 혼인잔치를 하고 싶으신 거란 말입니다. 이 성전 안에서 함께 하고 싶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 날 본 그림이에요. 아,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함께 연합이 되어서 이 세상 바벨론이 멸망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구나. 근데 여기 놀라운 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준비했다는 말에 그럼 내가 준비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짓는 게 자기를 준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야 하나님이 거기에 성전에 임재하시고
결혼할 거 아닙니까? 신부가 있어야. 근데 신부를 준비한 건 누구예요? 신부 자신이에요? 신랑이에요? 신랑이란 말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신부들과 함께 이 혼인잔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열심을 성실하게 다 이루신 거예요. 이분이 은혜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게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봐봐. 고레스를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온 열방의 왕 내 아들을 내가 세울 거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거기 안에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결혼하게 하셨다고요. 이게 기독교예요. 제가 잘 전달하고 있어요? 다 왔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과 신약시대의 백성들이 신부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지만 이들에게 공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에서 믿음 지킨 거? 바벨론에서 신앙 지킨 거? 이걸 공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세요? 마치 하나님은요 에스라에 나오는 그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그들이 돌아간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열심과 지혜로 또 능력으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선물이었죠. 그래서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열심을 내셨냐면 이사야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또 고레스를 통하여 이들에게 그 선물을 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이제 신약시대 오늘 우리에게까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21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기서 그 유명한 새 하늘과 새 땅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내려온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 다시 에스라서를 묵상하세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고토로 돌아갑니다. 그럼 거기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맞죠? 근데 이거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어낸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은 예루살렘이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그날에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걸 다 이루시고 그 새 예루살렘을 선물로 주시겠다 이야기예요. 그럼 거기 안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머릿돌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어야 맞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 짓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성전 있나 없나 보십시다. 22절.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누가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래요. 그 성전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래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 아닙니까? 예수님을 머릿돌 삼아서 이미 그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는 거 아까 에베소서에서 확인하셨죠? 우리도 성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었다고요. 이걸 하시기 위하여 구약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 거예요. 예언자들을 불렀던 이유, 예언자의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열심을 내신 이유가 이 성전 만들려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영원토록 사시기 위하여 이걸 하셨단 말입니다. 이 기독교예요. 여기서 무슨 기도해서 복받고 응답받고 내가 기도해서 천국 가고 이런 게 껴들어올 틈이 잘 없지 않을까요?
정리합시다. 정리. 신약시대 유대인들 역시 당시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는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한도 사용하셨고 바울도 사용하셨고 무엇보다 바벨론의 멸망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셨어요. 고레스와 그 이사야와 예레미야 다니엘처럼 이때도 똑같이. 과연 이스라엘과 신약시대의 백성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들의 공로가 없지 않겠죠. 사도들이 순교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공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한 거예요. 바벨론의 부와 영화에 마음 뺏기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 지키며 그곳을 빠져나오며 사는 것, 이걸 공로라고 말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이 들고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것마저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말씀하셔서 여길 나오게 해주시네요. 이 영광스러운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네요. 하나님의 하신 일 앞에 인간은 그저 함구하며 감사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였어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셨어요. 한 몸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와 몸이 하나 된 그 한 몸, 우리 교회가 그런 이름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확인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이 성전을 만드셨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이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며 사는 것,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에게 또 사랑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거 엄청나게 고상한 거예요. 이거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온 열방을 흔들어 내셨다고요. 숙제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증샷을 한번 찍어보세요. 하나님이 이거 하려고 이렇게 열심을 내셨잖아요. 난 너랑 함께 살고 싶어. 나 너랑 함께 있고 싶어. 너랑 한 몸 될 거야. 해가지고 이 역사를 흔들어 내셨는데 이 인증샷 하나 못 찍겠습니까? 검사는 안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시기를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너 내가 살려낸 목적대로 살고 있구나. 내 꿈을 알고 있었구나. 말씀 맺습니다. 2022년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프로포즈를 하고 계셔요. 프로포즈. 나랑 같이 살자. 너도 너의 주변 사람들과 나처럼 사랑하며 살아라.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이 소식을 만방에 알리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물 좀 꺼주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기를 사모하시고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선포하십시다. 하늘과 땅 창조하신 주님, 하늘과 땅 창조하신 주,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주 여호와 통치하시네. 하늘과 땅 창조하신 주, 하늘과 땅 창조하신 주,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주 여호와 통치하시네.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 구원하셨네. 주 예수와 묵회하신 어린 양, 우리 안에 사시는 하늘의 하나님, 주 성령 온 세계 역사하시네. 하늘이여 외쳐라, 온 땅이여 노래하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영광의 주 찬양하라. 너희 모든 신들아 우리 주께 경배하라. 모든 백성 모든 방언 영광의 왕께 찬양하라. 우리 주님께 박수 함성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 창조하신 주님, 하늘과 땅 창조하신 주,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여호와 통치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늘과 땅, 예, 주님을 우리 일어나서 경배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일어나서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주 여호와 통치하십니다. 주 여호와 통치하시네.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 구원하셨네. 주 예수와 묵회하신 어린 양, 우리 안에 사시는 하늘의 하나님, 주 성령 온 세계 역사하시네. 하늘이여 외쳐라, 온 땅이여 노래하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영광의 왕께 찬양하라. 너희 모든 신들아 우리 주께 경배하라. 모든 백성 모든 방언 영광의 왕께. 하늘이여 외쳐라, 온 땅이여 노래하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영광의 찬양하라. 너희 모든 신들아 우리 주께 경배하라. 모든 백성 모든 방언 영광의 왕께. 하늘이여 외쳐라, 온 땅이여 노래하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영광의 찬양하라. 너희 모든 신들아 우리 주께 경배하라. 모든 백성 모든 방언 영광의 왕께 찬양하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주님의 주님 되신, 주님의 열심과 성실하심으로 이루어내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십시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님, 하늘이여 외쳐라, 온 땅이여 노래하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영광의 주 찬양하라. 너희 모든 신들아 우리 주께 경배하라. 모든 백성 모든 방언 영광의 왕께 찬양하라. 하늘이여 외쳐라, 온 땅이여 노래하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영광에 찬양하라. 너희 모든 신들아 우리 주께 경배하라. 모든 백성 모든 만국 당신은 역사와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사야를 통해서 모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예언하신 열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이 한창 강성되고 있을 때도 패망을 예언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다니엘을 통해 조만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룻밤 사이에도 대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실 수 있는 능력자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탈취된 소유물들을 반드시 되찾아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당신은 새 예루살렘을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열심으로 그 평화의 성읍을 만들어 당신이 만들어 선물로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오 주님, 높이를 받으셔서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열심으로 회복시키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영원히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모든 찬양 주께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모든 찬양 주께. 오 주님, 마라나타 이제 곧 오소서. 하늘 가르고 오소서. 주의 백성들 기다리오니 소서. 하늘 가르고 소서. 주의 교회들 기다리오니 이제 곧 소서. 하늘 가르고 소서. 주님 이제 오소서. 오셔서 영원히 주와 함께 오셔서 영원히 주와 함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 오소서. 오 주님, 그런 교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와 연합되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신앙생활할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갈 주의 백성들을 세워주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도 관계해 주심에 무한 영광입니다. 사랑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날마다 나를 붙드시고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이 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예,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날마다 나를 붙드시고 순간부터 잠이 들 때까지 나 노래해 주의 선하심. 내 평생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고 좋으신 주, 내 헛간 그날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불 속에서 날 이끄신 주 목소리, 어두운 밤에도 날 감싸 안아주셨네. 주는 나의 아버지, 나는 주의 친구, 날 살게 하셨네 주의 선한. 불 속에서 날 이끄신 주 목소리, 어두운 밤에도 날 감싸 안아주시네. 주는 나의 아버지, 나는 주의 친구, 날 살게 하셨네 주의 선하심이. Yeah, all my life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O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your goodness, of God. Yeah, all my life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your goodness, of God.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eah,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your goodness of God. All my life,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your goodness, oh God. Oh, I'll sing, oh, I will sing of your goodness, oh God. Oh, I'll sing, oh, I will sing of your goodness, oh God. 이 시간에 그 선하신 주님 앞에 잠잠히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성찬에 참여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원하셨던 그 한몸됨, 주님이 거하실 만한 그 처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관심사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나 하나님, 당신이 열심을 내셨던 것을 오늘 또 기억하겠습니다. 돌아올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그 전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고레스 그 열심을 내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과 연합되고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에 묶여 결코 돌아올 수 없었을 것 같은 우리를 다시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다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당신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의 목적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성찬에 참여한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이번 한 주 또 남은 후반기를 그렇게 주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한 몸 한 처소를 지어가며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십시다. 봉헌하시고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에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고난도 죽음도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에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나는 주의 종 무익한 종이니 주 뜻대로
나의 모든 건 다 주님 것이니.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셔서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으니 다 주님만 높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잘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화살같이 빠른 시간, 허송세월 보내지 않도록 2022년도 후반기 주와 함께 거하고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몸 된 지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 하나 도태되거나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이 없으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로 경배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좀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